사실 뭐 선교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 과목 자체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전략가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탁월한 전략을 수행하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떤 좀 속에 또 알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진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리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제 지리적으로 확산이 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결국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땅끝으로 간주되었던 어떤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교 전략을 수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스페인에서 어떠한 선교를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종 문화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복음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로마 제국까지 결국은 전파가 됐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어떤 처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집단이 유대 지역에서 아람어나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집단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이제 지중해 주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중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초기 선교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부분들이 나오는데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초대교회에 사실은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돌파를 통해서 신학 작업을 새롭게 시도한 인물로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이 스데반의 어떤 신학의 어떤 중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결과가 이러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이중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단일 문화를 가진 사람보다도 어떻게 다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순절 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아는 바에 따르면 어떤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순절 이후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포함한 성도가 급증하게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인종 문화적인 그런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러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어떤 적대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결국 그 기원은 이제 BC 722년까지 올라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정복되면서 이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종이 완전히 섞이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수르의 그런 목적은 민족주의 정서를 유대주의적 정서를 최소화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회복 운동을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주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어떤 반목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만은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섞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었고 유대인과 동일한 종교적 성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그 신앙을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정결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간주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정식 신자로 수용하는 일 자체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황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걸 직접 보고 나서 이들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제 교회의 어떤 성도들로 포함이 된 것을 확증해 줘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 자체는 어떤 그 인물이 어떤 이중 문화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이에 굉장한 큰 불신 때문에 이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주요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임을 또 확인받아야 했던 그런 작업들도 사실 있어야 했다는 것도 사실인 듯 보여지고요. 그리고 빌립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또 에티오피아 사람은 지역적이고도 인종적인 장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황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어떤 에티오피아 황간은 할례를 포함한 어떤 유대인 신앙을 수용한 어떤 유대인 개종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어떤 유대교 개종자들이 어떤 지중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역사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티오피아인이 유대인 개종자가 아니었다면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어떤 황간에 대해서 어떤 세례 문제가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중요한 인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어떤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다른 사람 집단으로부터 확장이 되는 그 사이 중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어떤 최초의 사도가 된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바울의 개종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2장, 26장 이 세 번씩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내용들이 계속 명확하게 그 사역의 부르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26장에는 이방인 사도로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수용한다는 그 부분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선교 신학을 정립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어떤 선교사로서 이방 선교에 대한 신학을 어떤 정립하는 과정은 엄청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동반합니다. 우선은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신학은 육신적인 유대인이라도 율법 중심적인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제외시키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근처에 다가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목수를 메시아로 수용하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또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허용한다는 이 사실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바리새인 바울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개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떠한 것이 그의 신학적인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지를 우리가 어떤 상상을,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신학자 피어슨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적인 고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실제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보다 3배나 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자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종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했음을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종이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사건 중심적으로 어떤 핵심만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는 이 스데반의 설교만큼은 그 사도행전 7장 그 내용이 그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만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변정으로 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탁월한 역사가인 누가의 그런 어떤 안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를 간략하게 들어가 보면요. 스데반은 어떤 신학적 논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 장소에도 묶여있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때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인 경계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반해서 단지 유대 민족 중심의 신학이었다면은 이런 예루살렘을 따르고 새 이스라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했다는 아주 굉장히 한계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 신학과 이방인 선교 신학 사이를 연결을 해놓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정의 설교를 들은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스데반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논지는 하등 어떤 굉장히 명확하고 전혀 오류가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차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 신학에서 이제 역사를 이제 선교적으로 보게 되는 선교 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신학적인 방향만큼은 선교적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바리새파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몹시 화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이스라엘 역사 분석에 또 동시에 또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리새파 신학과는 완전히 그 신학 방법론과 전개론, 전개 방향들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스데반의 어떤 신학 사상에 격노하게 되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데반의 변정적인 설교는 매우 큰 인상을 남겼는데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체를 또한 피어선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바리새인 사울이 두 개의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가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주된 어떤 선교 어떤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이 두 가지 사상 모두 다 받아들이기 힘든 신학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 개종을 경험하게 된 것이요. 첫 번째 목수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개종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개종이었다면 두 번째 개종은 어떤 이방인을 위한 어떤 선교 사명인으로서의 개종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적인 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개종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또 시차를 두고 일어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한 이후에 아라비아의 사막 이제 광야에서 유대 성경을 재연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재발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12장 3절과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부분들을 자세히 이제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사역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그는 이제 자민족 중심의 어떤 바리새파적인 신학 패러다임이 이제 타문화적인 신학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나오는 지금 바울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고 또 이방인 선교 관점에서 이 바울 신학을 이루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들어가 보면 이제 고넬료의 계종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선교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교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인 어떤 가죽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열려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기도하는 베드로의 환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이나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환상을 보고는 이제 베드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이제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제 거기서 환상을 보고 나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획하시기를 당시에 이제 고넬료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동시에 또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소에서 역사한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두 번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과 또 바울과 아나디아 사건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에 사실을 베드로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부분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묻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이제 어떤 설교자라도 거절하지 못할 부탁을 또 고넬료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제 설교가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빨리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놀라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베드로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이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같은 논리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비록 이제 교회의 어떤 수장 역할을 했지만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세례 준 사건에 대해서는 베드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제자가 되게 했지만 이방인 세례 주는 경우는 이런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 급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지혜가 있었는데 함께 방문한 이제 6명과 같이 그들을 이제 정인으로 이제 세워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고넬료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 율법을 온전히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고넬료의 어떤 신앙적인 인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는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이제 무리가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의 어떤 선교적인 엄청난 선교적인 돌파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떤 요즘 언어로서 어떤 일반적인 평신도들로 보여지는데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름 없는 어떤 이런 평신도들에게 일어난 어떤 새로운 선교운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전 초점이 이제 이방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 단체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는 또 선교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선교학적 이론이 밝히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최초의 선교 단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선교 운동을 위한 핵심 인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헌신된 몇 분이 이제 선교 단체를 조직하여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를 통한 선교는 어떤 사도행전의 선교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선교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성령의 특별한 활동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께서 독특하게 일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역이 바로 선교와 직결이 되는 것인데요. 성령의 사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 집단에서 다른 사람 집단에게로,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확산이 될 때 성령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교와 직결이 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어떤 주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순전히 선교 사역을 위한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 때로는 위험에 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를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성령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어떤 구애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실시를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저희의 반응 속에서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자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한다면 만약 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세워지면은 그 제도화된 그 속에서 기계적으로 돌리는 데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하면서 성령을 믿고 좀 더 가감해질 어떤 것을 상기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선교 이론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운동과 부흥운동의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선교운동은 언제나 성령의 새로운 역사인 부흥운동에서 촉발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새로운 이제 일어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갱신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에 대한 첫사랑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선교운동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부흥을 갈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신학적인 돌파 이론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잊었던 어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신학적인 발견이 또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때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무방하게 여긴다는 어떤 그러한 발견이 없었더라면 사실 이방으로서 유럽이 결코 복음화될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핵심 인물 이론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은 핵심 인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인물의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따라가며 포기하지 않는 인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또 타인들에게 전해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 집단들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조직체 이론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가 수행되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선교 단체가 있어야만이 어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세기 세계는 특별했습니다. 선교에 유익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가 이미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 육로든지 해상로든지 로마가 닦아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이제 고인의 헬라어가 공용어로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의 질서가 정말 로마를 통한 어떤 세계의 어떤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해당해서 복음 전파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이런 양상들이 복음의 확산을 도왔던 그런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세계 상황과도 좀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선교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